1963년 일본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전에서 빙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문단에 오른 일본의 미우라 아이코는 일본의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책을 출간한 첫 해에 무려 71만 부가 팔려나가는 역대 일본의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녀는 그 소설을 쓰기 전에 24살부터 37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요양원 병실에서 천정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투병 생활 중에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주제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번역이 됐고요. 36회까지 번역이 되고 다른 번역, 그리고 TV에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로. 일본의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오른 후에 훗날 그녀는 지난 13년간의 요양원에서의 투병 생활을 이같이 회고했습니다. 학창시절 국어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그때 누군가가 성경이나 백화사전이요, 이렇게 대답하자 선생님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묻는 건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르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뒤에 나는 폐결핵을 알아 13년의 요양 생활을 했는데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일생의 외딴 섬에서 백화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도, 사람을 사랑하는 힘도, 죄를 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일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을 준다. 일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에게 13년간의 고난의 삶, 이 광야 같은 외딴 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마침내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 고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낮추고 또 줄이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으며 왜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그들을 왜 낮추셨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회고의 설교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낮추시고 또 굶주리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썩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그 자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며, 그 자는 여전히 배고프고 줄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광야의 길, 낮아지는 삶, 그 다음에 굶주리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러서 낮아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야 되고,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 여전히 굶주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그가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의 삶이 아닌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다른 여느 피조물처럼 동물처럼 그 육체적인 존재로만 짓지 않고 육과 영의 이중적인 존재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만 그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육체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육적인 존재 흙으로 지은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혀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존재인 전 온 우주적으로 모든 세계를 합쳐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향하여 통틀어서 여러분, 인간과 존재는 딱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요. 또 육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육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어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크게 성공하면,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영적인 홀이 비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부르시는가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 여러분 그 배부르게 육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어요. 가진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영원히 배부르게 될 수 없으며 참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배부르게 되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55장 2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3절 부연해서 또 설명하면서 3절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게 뭡니까? 인간의 참 행복합니까? 이게 개혁성경인데 현대의 성경은 더 실질적으로 써다가 포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인생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금이나 그 어떤 수고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나님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 8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40년간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낮추신 이유를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낮추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가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낮추신 이유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마음으로 하는 것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두 말씀을 2절과 3절을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캐렌이라는 한 여자 작곡가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호구지색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무대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듣고 읽고서 큰 감동을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카레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 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는 그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분명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는 내일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고 내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했지만, 내일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 막연했지만, 막막했지만 그녀는 결단합니다. 밤무대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녀는 쉬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의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어. 그래서 산송을 만들었습니다.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찬송가를 전문으로 음반을 내는 그 어떤 전문 스튜디오에서 카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찬양을 들은 당신이 작곡했다 하던데 그 노래를 음반으로 내고 싶소,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렌의 노래가 여러분 음반으로 나와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 결과 카렌은 그 곡의 저장으로 여러분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래가 이런 사연으로, 이러한 여러분 배경 가운데 지어진 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삶의 대책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깨달아갔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이 카렌처럼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없고 호구지책의 대책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카렌이 작곡한 찬송 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2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자를 복을 받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려주시는 음식,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며칠이었어요? 단 하루였어요. 평일에는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일에 하루분을 넘겨서 아무리 많이 걷어와서 쌓아놓아도 다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려요. 그리고 평일에 며칠분을 여러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둬다 놔도 전혀 썩지가 않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는데 안식일에 거두러 가서 막 열심히 찾아다녀. 이거 수고 아닙니까? 평일에 막 며칠분을 막 한 시간
몇 분만 걷어도 될 것을 몇 시간만 땀을 빼먹고 걷어와. 그것도 수고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제6일에는 이틀분 걷으라는데 하루만 걷고 하루 먹고 땀 나갈 것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헛된 수고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땀은 뻘뻘 흘리고 노력은 엄청 했어요. 근데 얻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치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무리 지금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신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으로.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물도 없고 불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주겠다면 만나가 되었어요. 메추라기를 주겠다면 메추라기,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던 사탄은 너는 너의 능력으로 돌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굶주린 너의 배를 채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은 너는 내 힘만으로도 능히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왕으로 살아가라. 그러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교한 여러분 유혹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간교한 유혹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로 마귀가 유혹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신명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여러분 고백과 선언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다가 스스로 주인 되려다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여러분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 살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광야의 40년을 여러분 걷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은 너의 그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쥐꼬리만한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아무리 기회가 있고 능력이 많은들 여러분 만나 하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여러분 한 컵의 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외출하게 한 마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사는 법을만 아는 사람은, 똑으로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달프고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되고 계속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계속 굶주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던 세미한 것이 있는지,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를 주고 떡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니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떡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 여러분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삶,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 그래야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살았어요. 가서 모세가 반석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시편 기자는 그 물이 바위를 터져 나오니 뭘 이뤘다고요? 강물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목마름이 많죠.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마름, 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가정의 화평의 목마름, 자녀의 성공의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한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4장 2절에로 4장 12절에 이 말씀에서 운동력이라는 그 헬라의 원어는 에네르게스라는 원어예요. 원어가 에네르게스, 운동력이라. 근데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능력 있는, 활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 에네르게스라는 헬라 원어에서 영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마시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 한국말이 거의 말이 돼버렸는데 에너지, 힘, 능력, 파워, 근원적인 힘, 이런 걸 에너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면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시들시들해요. 이 화초는 지금 물을 줘서 활력이 있지만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요. 그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이 없네.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조지 밀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돈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밀러의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3,000명이 넘는 고아를 입히고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 넘게 통독했습니다. 그런 한 번도 실증을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4년간의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도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조지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3,000명을 어떻게 먹이에 살려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육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줄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수많은 난관에서 구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돌봐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목마를 때,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본문 8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모든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같이, 사랑으로 징계함같이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왜? 그렇게 해서 뭘 배워야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고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하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애가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일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는 하나님 본심이야. 그 하나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이 때릴 때 그 때리고 싶어서 때립니까? 때리지 않으면 채찍이 매를 대지 않아. 그가 곁길로 가고 그런 길로 가서 결국 망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매를 대지 않아. 그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고 채찍을 하고 경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왜 징계하시고 혼내고 때리십니까?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서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서생자. 여러분 우리 이웃집 자녀가 잘못해서 때립니까? 안 때리죠. 이웃집 자녀는 잘못 가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럼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남의 물건을 손댔어요. 가만둡니까? 있는 힘을 다 때리죠. 이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남의 것을 훔쳐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때립니다. 종아지가 피가 나도록 때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낮추시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셨습니까? 본문 신명기 8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 하려고? 복 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마침내 복 주고 잘되게 하시려는 하는 뜻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도리어 감사하고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단편 소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체를 풀이해서 이것을 예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난 하나님이 이 예전에 읽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무엇으로? 이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줄거리도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단편 소설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주인공인 미하일 천사는 한 영혼을 거두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막 쌍둥이를 낳고 병든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본 여인은 그 천사, 자기를 데리러 온 그 미하일 천사, 그 죽음의 사자죠. 데리고 온 천사를 본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가 제겐 부모 형제도 친척도 없어서 아무도 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제발 제가 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흐느끼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긴 마하일 천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네가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은 기회야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 오더니 그 천사의 날개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천사는 벌을 받아 땅에 떨어져서 벌거벗은 채 여러분 홀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천사가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날이 저물자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덩이가 지나가다 그를 발견하고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홀딱 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천사 미하일은 그 세몬의 얼굴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몬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안에는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세몬이 그 좋은 새 가죽 토롯을 사기로 했는데 그건 안 사고 술만 잔뜩 먹고 이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잔뜩 화를 냈어요. 불만을 쏟아봤습니다. 그러다 세몬이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요. 내가 이 사람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 무서운 추위에 죽고 말았을 거예요. 남편의 설명을 들은 아내는 마음이 풀려서 두 명의 아이들과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데도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도 그녀는 그 미하일이라는 그 날개 부러진 그 천사의 사람의 모형 있죠?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그때 미하일이 그녀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가졌어. 미하일은 이제 세몬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 일을 만드는 일을 배워서 베테랑 구두를 만드는 그러한 그 구두쟁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미하일이 세몬의 구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오더니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이 장화를 만들어 주시오 주문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그 한 사람의 뒤에 있는 자기의 동료 저승사자 죽음의 천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주어지지 않았구나,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집 하인이 왔어요. 우리 집 주인이 죽었으니 장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실내에서 샌들을 만들어 주시오. 내일을 우리 인간은 몰라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하일이 이제 세몬의 구두가에서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부인이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두 쌍둥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려고 거기 찾아왔습니다. 미하일은 그 쌍둥이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한 여인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없다고, 저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여튼 그 아이들이었어. 천사는 그 미하일 천사는 당장 그걸 알아보고 그 부인의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들을 제게 선물로 주어 내가 너무너무 저는 아이들을 못 낳았는데 선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하일은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살려고 애원할 때 난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그 미하일은 천사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미하일은 아이들이 가여워 눈물을 흘리는 그 부인에게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고 비로소 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세 번째 깨달음을 얻고 그는 다시 날개가 나 천사가 돼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소설을 재밌어요. 제가 재미있게 설명 못해서 그렇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돌아봄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여러분 주장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한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복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